올은 가정의 달,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젊고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한테 이것 안 해준다고 저것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 철들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면은 이미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맹자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는 잠잠하고자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으며 자식은 섬기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부모를 섬기고 싶은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조선 중기의 시인이고 학자였던 송광정철은 어버이 살았을 때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그랬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였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야기하기를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늘의 대리인이므로 부모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이다.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오지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장날이 되면 아들은 이제 그동안에 산에서 해온 나무를 지게 잔뜩 지고 아침 일찍이 장터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그 나무를 팝니다. 이제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밥상을 준비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집에 가만히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구 밖까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드디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서 마을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애틋한 심정이 되어서 좀 더 멀리 좀 더 자세하게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동구 밖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한자로 어버이 친자라 그렇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저 보면은 이게 무슨 자입니까? 나무 목자에 이거 뭐예요? 서 있다 그러면 서서 뭐 한다? 본다. 어머니가 나무 위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애타하면서 기다리며 본다. 여기서 어버이 친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들은 장터에 가서 판 나무를 이제 다 팔고 그 돈으로 어머니가 좋아하는 생선 반찬도 사고 또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사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고 동구 밖까지 나와 계십니다. 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다리도 불편하신데 집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그 아들은 등에 지고 있던 지게를 내려놓습니다. 어머님 어서 이 위에 올라앉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업어서 집에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게에 어머니를 모시고 집까지 갑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효자, 효. 보세요. 효자 한자로.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노인할 때 노자 있잖아요. 여기 무슨 자예요? 아들자. 아들이 어머니를 등에 아들이 노인 어머니를 등에 업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효자입니다. 그래서 효친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그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도리예요. 부모를 섬기고 안 섬기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섬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도리라고 말씀입니다. 전라북도 남원 옆에 오수란 데가 있어요. 그 오자가 개 오자에다 나무 숫자입니다. 거기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어떤 따뜻한 봄날
주인이 개를 데리고 들판에 나갔어요. 주인이 술을 잔뜩 먹어갖고 취해서 들판에 쓰러져 잡니다. 그런데 봄철에 산불이 잘 나잖아요. 그 산불이 났어요. 불이 타들어옵니다. 그걸 개가 보고 가까운 하천에 가서 자기 몸을 담가가지고 젖은 그 몸으로 불 속에 뛰어들어서 불을 끕니다. 수십 번 이렇게 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불길이 잡힙니다. 그런데 개는 너무 지쳐갖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주인이 술에서 깨어보니 불이 꺼졌고 사랑하는 개는 죽어 있습니다. 개가 죽은 그 자리에서 나무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생긴 지명이 오수라 그럽니다. 개는 절대로 주인을 배반하는 적이 없어요. 생명을 바쳐 주인을 구해 주었습니다. 개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으로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면은 무엇보다 못해? 무엇보다 못해? 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 개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들 사람다운 삶을 삽시다. 네. 개보다 못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간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고 으뜸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자는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또한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나라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역사가 필립 마이어스는 로마의 흥망성쇠라는 책에서 강력한 힘을 지녔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족 제도가 붕괴되었다. 다시 말하면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를 섬기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장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정치를 잘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부모 하나 제대로 섬기지 못한 자가 무슨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겠어요.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의 그 자녀들에게 제대로 부모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국가의 발전과 부흥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섬기도록 교육하시고 여러분 또한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잘 섬기도록 교육시켜야 돼. 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읽읍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잘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3절 읽읍시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이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그 말씀. 그렇죠? 네.
20세기 최대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주셨다. 내 곁에 부모를 잘 섬겨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찮게 여겨서는 아니 돼요. 우리 옆 사람이다. 부모님을 귀찮게 여기지 맙시다. 귀하게 여깁시다. 아유, 왜 이렇게 오래 사실까? 빨리빨리 가시지. 그러지 마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 회개하세요. 잠언서 23장 22절 25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공경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 그럽니다. 귀하게 여긴다 그 말. 부모님을 없이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공경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에게 존경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고려시대 때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뭐 내가 고려시대에 살아보진 않았지만은 있었네요. 책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고려장 들어보시죠? 고려장. 예. 고려시대 때 있었는데 나라법이 70세가 되면은 왜 그런 법을 만드는지 모르고 70세 되면 산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라법으로. 예. 자, 근데 그 조정에 박정승이라는 높은 벼슬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노부모를 이제 70세가 되어서 할 수 없이 지게에 짊어지고 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깊은 산속에 도착한 박정승이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야 나라법을 어길 수는 없다. 날이 어둡기 전에 어서 내려가거라. 네가 산에서 내려갈 때 혹시 길을 잃을까 봐 내가 오는 길에다가 나뭇가지를 다 꺾어서 표시해 놨으니까 내려가면서 길 잃지 말고 잘 내려가거라. 자식은 지금 어머님을 버리려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머니는 지금 누굴 생각해요? 자식이 길 잃어버릴까? 오면서 거기다 다 나뭇가지 꺾어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박정승은 정말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해서 어머니를 다시 업고 내려와 집에 모셔다 놓고 남모르게 봉양을 합니다. 그때 당나라 사신이 말 2마리를 끌고 고려를 찾아왔어요. 사신은 왕에게 고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2말은 크기와 생김새가 똑같은 어미말과 새끼말이다. 이 중에서 어미와 새끼를 가려내 보라.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외모로 보면은 전혀 어미말과 새끼말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고려 조정에서는 매일 회의를 했어요. 그러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박정승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집에 와서도 고민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에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당나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말 2마리를 갖고 왔는데 어미와 새끼 말을 구분하려는데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나처럼 나이 먹은 부모면 다 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2말을 하루를 굶겨라. 그리고 그 다음날 여물을 갖다 주어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 말이다. 원래 어미는 새끼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먹는다. 맞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박정승은 어머니 말씀대로 어미말과 새끼말을 가려냈어요. 당나라 사신이 고려인의 지혜를 탐복하고 본국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왕이 나중에 이 박정승을 불렀어요.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났느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면서 이 고려장을 철폐합시다 진언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고려장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임금은 이 효성에 지극한 박정성을 총애하였고 박정성은 오래도록 조정의 요직에서 나라에 충성하는 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늙고 힘없다고 부모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시죠? 다시 옆 사람은 부모님을 귀하게 여깁시다. 아멘. 또 부모님의 의식주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잖아요. 그처럼 부모님이 우리를 키웠어요. 우리가 거저 자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생명 바쳐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것처럼 우리 부모도 우리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사람 많아요 지금 요즘. 창세기 9장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실수했어요. 술을 잔뜩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옷을 다 벌거벗고 잡니다. 그걸 함이 보고 하하 우리 아버지 망령 들었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막 소문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없이 여겼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지만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내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복 달라고 빌기만 하지 말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해드리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첫 계명이에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루시란 이방 여자가 나오잖아요. 모함 여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히 잘 섬겼어요. 남의 집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바로 저기 햇볕에서 이삭 주워가지고 그걸 밥을 해가지고 바로 누구에게 드렸어요?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자기는 먹지 않고.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 좋은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후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옵니다.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축복을 받겠어요. 요셉도 부모님을 정성껏 공경했고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효도했습니다. 분명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인물이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 워싱턴은 원래 꿈이 마로더스였어요. 배 타고 저 멀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선언으로 취직해서 어머니한테 인사로 왔는데 어머니가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자식 못 본다고. 그래가지고 이 워싱턴이 어려서부터 가진 꿈을 포기합니다. 왜?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워싱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이 효자 워싱턴이 마로더스 대신에 미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공자는 이야기하기를 효는 덕의 근본이라. 모든 덕의 근본이 부모 공경이라 그 말씀.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였던 장자는 이야기하기를 어버이께 효도하면 자식이 또한 효도하나니 이 몸이 이미 효도하지 못하였으면 자식이 어찌 효도할까? 내가 내 부모님에게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면서 내 자식들이 나한테 효도하기를 바라느냐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내가 내 부모님에게 잘해야 내 자식들이 나한테 잘한다고 말씀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도리예요. 아멘. 부모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 부모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 무엇보다 못한 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한 부모 공경을 잘해야 그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부모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부모도 제대로 못 섬기면 그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찮게 여기지 말라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의식 주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보살펴 드리시기 바랍니다. 뭐 잡수시는 것, 입는 것, 뭐 부족한 것을 바로바로 채워드리라고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잘 되고 건강과 장수회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과 가능한 한 대화를 많이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소외감을 느낍니다. 외롭습니다. 자꾸 자식들이 같이 살면 더욱 좋죠. 그러나 형편상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자주자주 전화 드리세요. 네.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은 아버지한테 매일마다 전화했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네. 옆 사람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 인사합시다. 네. 돈이 들어가요. 시간이 아까워요. 그 얼마나 돈이. 잠깐이면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 자식들이 전화해 드리면은 아멘? 아멘 소리가 쪼고. 네. 자식 부모님과 자주 많은 대화를 합시다. 아멘? 네. 그리고 부모님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세요. 나이가 들면 뭐가 같다고? 뭐가 된다? 어린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기억력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소심해지고 잔소리도 늘게 되고 또 꽤 쓸데없는 고집도 부려요.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시라고 말씀. 그 다음에 가족끼리 외출할 때 가능한 한 부모님도 모시고 가라고. 어린 자녀들만 데리고 나가면은 그 아들과 며느리가 섭섭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말은 안 해 속으로 섭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난 후에 대화를 나누세요. 이런 예법을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소한 병이 날지라도 약으로 치료할 수도 할 수 있을지라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병원에 모시고 가시라고 말씀. 매달 일정한 용돈을 들으시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면 빨리 예수님 영접하도록 하세요. 저는 참 가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병드셔서 병원에 몇 개월 동안 입원해 계셔요. 몇 년, 심지어 몇 년 동안 입원해 계시는데 교회다 연락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얘기하더라고. 아니 부모님 빨리 천국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병상세례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받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왜 연락을 하냐고. 안 그래요?
제 말 틀렸어요? 제일 효도가 뭐예요?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제일 효도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은 부모님 돌아가시게 생겨서 빨리 교회다 연락해서 병상세례 받게 하세요. 아멘? 아멘 좀 세게 좀 하세요. 아멘. 예.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입니다. 자녀들이 복받는 길입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귀찮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은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